사사기 2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한 나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달라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간 되어질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의 구조는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서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 반응하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의 뒷정리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처음부터 계획부터 의도를 가지시고 함께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2001년을 시작하며 내 마음에 계획하고 진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에 대하여 되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많이 부족함을 드러내며 사사기 묵상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점 너무 죄송하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다른 내용들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의 모습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며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에 대하여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여도 정작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의지가 없이 뜻만 구하는 것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목적과 방향을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모습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는 이유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동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다름이 아닌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저지른 만행, 학살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40만이 몰려왔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2번 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뽑힌 이스라엘의 칼은 다시 칼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광기를 몰아 베냐민의 모든 족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온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베냐민의 모든 성읍을 약탈하고 불질렀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림몬 바위에 피해 있는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처음 모인 동기는 기브아 거민들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라 단지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베냐민 지파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기브아 사람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징계하려고 했었는데 전쟁이 진행되며 파괴의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자 이들은 그만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파괴의 광기가 걷히자 그들은 지금 베냐민이 당한 끔찍한 참상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음을 넘어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송두리째 없어지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아파하며 통곡하던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온 지파가 함께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징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열심으로 기브아를 징벌하려다가 베냐민 지파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현실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들은 또다시 징벌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마음 아파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분명한데 이스라엘은 울고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사기 2장 첫 부분에서 복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정말 비슷합니다. 울고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복임에서의 그 사건은 사사기의 악순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임보다 오히려 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방금 후회했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에서는 광기에 휩싸여 저지른 잘못이었다면, 분위기에 휩쓸린 잘못이었다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향한 이들의 계획은 잘못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복임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거나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흘린 눈물은 자신들의 감정의 위안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은 자신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눈물입니다. 울면서 감정적으로 무엇인가가 해소되자 자신들의 문제가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들이 왜 슬퍼했는지조차도 잊은 채로 지금 똑같은 범죄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은 인생은 이전의 일들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반복하여 저지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하게 죄를 계획하며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도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삶입니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정말 다른 것입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해서 짓는 죄를 통하여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입니다. 그 다음 걸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원치 않는 바 죄를 짓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깊은 부르짖음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한 인간의 부르짖음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렇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나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악한 죄를 계획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보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주인된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은 결정을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 나의 연약함이 몸서리쳐지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도무지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나는 근본부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도무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지만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어디로 가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반복을 통해 나의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 나를 신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또다시 나 자신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결국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온 사사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들에게 그들의 모습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도록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 밝히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 인생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 보면 또다시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넘어지는 나의 모습 통하여 나 자신의 실체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나만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내 모습이 있다라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내려놓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넘어져 봤기에 이제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이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